하시고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가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함께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많은 이들 많고 많은 이들 노래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전합니다. 많은 이들 많아도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난 정작 하지 않는 일 나는 생각보다 힘들고 한 길보다 그저 너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일 점점 다시 보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성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 90장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 내 영혼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일로 내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제 손에 나 주가 돌아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과 행동은 부족하고 때로는 제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꿈드림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꿈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보람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섬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김정란 교사님 같이 나와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자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명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을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이 뜻을 이루어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은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지요? 목사님도 세상에 1시간 전 얘기도 기억 잘 못하는데 아니 지난주일 거를 기억하라니요. 그래 죄송합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부족함 없는 삶.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쫓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말하고 또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교회마다 걸어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상징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지고 쫓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올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고 너희들이 잠자리가 부족할 것이니까 너희의 먹을 거리를 네가 잠잘 수 있는 잠잘 곳을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짊어지고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을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으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자기 부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를 때에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저 너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따라오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명을 내어놓음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너희는 최고의 맛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올 때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 나를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 따르는 삶, 때로는 오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작게는 일상 속에서 이웃에게 배려하고 또 정직과 공의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또한 작은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복된 삶은 그러나 여기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된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삶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본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아의 죽음과도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오히려 찾는 길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아버지의 삶보다는 나의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장섰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내가 세워놓은 그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함인가? 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이 앞섰기 때문이다.
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내일 끝까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 오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지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순종은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또한 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를 알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세상도 살기도 힘든데요. 그냥 죽여. 그러면서 죽이면은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 다 살려달라 그럴 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막 고문을 합니다. 그냥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통 겪다가 어떻게 하지요? 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발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힘들고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비밀을 이야기한다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흔히 말합니다.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 들어야지. 괜히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요 삐집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동계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프고 병들어 놓으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 빨리 돌아가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더라잖아요. 그래 무릎 꿇고 빌었다잖아요. 여러분, 비록 몸이 허약해지고 약해지고 병들었어도 죽어야지 하는 소리는 살아야지 하는 소리로 여러분 들어야지. 괜히 착각해가지고 괜히 그것을 진실된 말로 듣고 그래요 어머니 이거 먹으면 빨리 돌아가신대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죽어야지 하는 반식의 소리이지 진정 죽고 싶은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쩜 필수 도구인 것입니다.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욱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도우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어져서 또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나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다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다는 것을 믿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소망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죠. 또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듯이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나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지나가더라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보장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과 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결국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셨듯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 너도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찾아서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사슬이 주가
십자가 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씨앗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음 있는 복음의 씨앗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께 또 권사님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아프지 마시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게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분과 전도대 성도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두시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날마다 건강이 있다가 또 수완이 다 돼서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지금 매일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31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시흥중앙전도지방에 교육자 원례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찬양 부릅니다. 성자 성령 성삼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길 걷기를 원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